함께 찬양드림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어린이날 새날 이 하루를 새로운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 전후에 있는 룻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듣고 거기 누우라. 거기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나중이 다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잃고 또 젊은 날에 과부가 되어서 같은 처지에 놓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녀는 이방인과 나그네인 사람이었죠. 그녀의 처지는 참으로 딱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노동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힘겹게 유지해 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룻은 결코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 없고 또 포함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을 룻기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업 무르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기업 무르는 것과 결혼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 무르는 제도는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주는, 땅을 되사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상속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그 땅은 1차적으로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상속받게 된 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아들도 없는 나오미는 보아스가 땅을 되사주어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형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룻과 보아스가 시형제 결혼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룻의 죽은 남편의 뒤를 이어서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오미는 아이의 양육자로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시형제 결혼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아멘. 이 본문이 이제 나오미를 이야기할 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룻의 인생에 나오미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룻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죽은 남편의 아내로 불리던 나오미가 이제 젊은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로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룻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죽은 남편의 아내로 불리던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의 룻의 시어머니로 불리게 되고, 룻은 이제 또 이전에 지금은 함께하지 못한 과거의 남편을 잊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룻기에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의 지극한 정성과 성실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했는지 이방 며느리였던 룻이 더 잘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서로의 처지를 삶으로 공감했던 두 여인은 인생의 크나큰 위기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힘써서 지켜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딸아, 내 딸아.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룻의 시어머니로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오미가 이제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 안식할 곳을 구해주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딸을 아끼듯이 그렇게 이제 남편을 얻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방 여인 룻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우리도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룻의 이야기와 나오미의 이야기를 또 보아스를 만나는 이런 장면들을 읽어보면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하고 이삭을 줍고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시아버지와 또 남편과 사별한 젊은 여인 룻이 보여준 삶의 태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이 본문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원피스를 차려입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들판에서 땀 흘리며 이삭을 줍던 여인이 마치 결혼을 하고 신랑을 처음 맞이할 때와 같이 자신의 몸을
단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목욕을 하면서 젊은 며느리 룻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압 땅에서 사랑했던 남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향수를 뿌리면서 몸에 향기 나는 기름을 바르면서 룻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볼 수 없는 남편과 함께 누렸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보고 웃어주고 함께 식사했던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룻의 심경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본문을 묵상하는 그런 자유를 허락받게 된 겁니다. 드디어 룻은 목욕 단장하고 젊은 남편과 결혼했던 시절에 입었다가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아름다운 원피스를 꺼내서 입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다 행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섭니다. 슬픔과 죽음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녀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룻은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 젊은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젊고 혈기왕성한 들판에서 일하는 소년들의 틈에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때가 왔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짓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보아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보아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저마다 가정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게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말하고 간구하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소원하고 아뢰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되는 믿음의 가정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의 온전한 근절을 위해서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새롭게 되는 믿음의 가정과 인생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이날을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함께 행복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아픈 마음을 간직한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아픈 과거와 죽음의 과거를 청산하고 열린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신음하듯 내뱉는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는 구체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시공사를 잘 선택해서 막힘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교육관 건축을 잘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 원근 각처로 이동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